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 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움이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
그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와 선교지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환자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축제 4월 27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 잃어버린 양들,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우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소를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치유되어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 앞에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영적으로 먹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치유의 강소를 붙여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주님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주님 긍휼히 불어주시고 모든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 한 영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영광 감화 감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할 수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남으려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를 주의 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이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탄함과 위기의 순간에 따라 변화되는 고무줄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나의 기분과 나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는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의 모습,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가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고 매일 듣게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시고 이기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정의가 살아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종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삶 속에서 지친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를 위한 릴레이 김식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낫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사역이 우리 세종중앙교회 환우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더딤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4월 27일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VIP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을 섬기는 목자, 부목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목원들을 이끌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가정과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목장의 선교 사역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무너지는 사역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각 부서를 지도하는 주의 종과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거두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더욱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아가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아멘.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를 일찍 잃게 됩니다. 상심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유명한 성화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탕자의 귀환. 그 그림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당한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릴까?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강렬하고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비법 좀 알려주게. 어떻게 하면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붓을 들어 빨리. 그리고 그냥 그려. 생각만 하지 말고 잘 그리고 싶으면 먼저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을 해라. 그렇죠? 글 잘 쓰시는 분한테도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써? 오늘 하루 한 줄부터 써, 한 줄부터. 한 줄 쓰고 내일은 두 줄 쓰고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며 준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많이 배워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실행입니다. 배운 걸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맺히냐 안 맺히냐 실행에 달려 있는 것이죠. 로버트 펄검 너무나 유명한 책을 썼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유치원에 다 배우셨어요. 더 이상 안 배우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요. 유치원에서 다 배우셨어요. 정직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성실해라.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해라. 함께 나눠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다 배웠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행하라고 명하시죠. 너희들과 전도해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예수님께서 아예 파송을 해버립니다. 그냥 너희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거 생각만 갖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테니 나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전도해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70인을 파송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제자들이 큰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언제 체험하느냐? 행할 때입니다. 전도하러 파송해서 예수님께서 보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요. 전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죠. 그래서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원 불리려고 그렇지 않아요. 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70인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12제자, 핵심 제자들이죠. 그들을 먼저 파송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두 가지의 이유가 능력을 주시죠.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둠 속에도 주님께서 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어마어마한 나라,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이 땅이 힘들어도 그 나라에 소망을 두며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는. 두 번째, 앓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많아요. 물론 육신적인 아픔도 있지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세 가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4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예수님께서 70인을 2명씩 짝져서 각 고을, 각 마을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또 하나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전대, 이 돈 주머니예요. 그 당시는 동전들이잖아요. 전대, 이 주머니, 가방, 음식 같은 거, 옷 같은 거, 또 샌들 가져가지 마.
그냥 너희들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예비해 줄게. 자, 더 나아가 제자들도 똑같은 명령을 해요. 누가복음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제자들도 똑같은 명령이. 이 여행이라는 건요, 전도 여행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각 고을마다 파송할 텐데 걱정하지 마. 다음 날은 뭐 입지? 오늘 전도하고 다음 날 저쪽 고을 가서 뭘 먹지? 걱정하지 마. 근데 전도에 집중해. 하나님 나라 선포에 너희들이 집중해.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내가 공급해 줄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때 너희들이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더 풍성하게 줍니다.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물질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채워주세요. 우리 인생을 드리면 더 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첫 번째 마을에 가서 평안을 선포할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인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들이 거처할 곳, 너희들이 먹을 곳, 전도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공급해 줄 거다. 누가복음 10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너희들 굶기겠어?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데 옷이 없어서 샌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 맨발 벗고 다니도록 내가 내버려둘 것 같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낸 그 집에 너희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공급했고 그런 것들을 다 너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예비해 주겠다. 그럼 전도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뺄셈 같은 도씀이에요. 내 시간을 들였어. 시간이 더 아까울 것 아니에요. 시간이 더 풍부해집니다. 내가 물질을 들였어. 내가 물질을 드리 VIP 또 전도 대장들 물질을 드리면 내 경제적으로 더 부족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우리의 물질이 다른 데 엉뚱한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하다가요. 1차 전도 마치고 2차 전도 사역 갔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좀 더 확장해서 북쪽, 남쪽, 서쪽 이것 가운데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성령님이 자꾸 막으세요. 이상하다. 이쪽으로 가도 자꾸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북쪽으로 가도 편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죠. 바울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건너가야 돼. 마게도냐를 건너와.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확신을 갖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라는 항구를 거쳐서 그 당시 마게도냐의 큰 성읍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죠. 빌립보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7명만 모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가 아닙니다. 병원이 아니에요. 회당입니다. 일본 회당이에요. 그래서 7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냐? 강가로 가요. 그래? 회당도 없고 그래 내가 이 빌립보는 큰 성읍에 강에 가서 내가 좀 기도해야겠다. 마침 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여성의 무리를 보는데 그들도 역시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접근합니다. 혹시 내가 좀 복음을 전해도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루디아와 더불어 여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냥 맨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할 때는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사업가를 준비해 놓으셨죠. 루디아가 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기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으로 다 오픈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먹거리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하는데 필요한 거 내가 다 사업가니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빌립보라는 이 지역 가운데 마음껏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꼭 우리 집 오세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선교의 베이스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전도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좀 작은데. 천안에 중식당 중에 3일 반점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사진 보시면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이에요. 3일 반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간판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옆에 뭐가 써 있으니까 보이십니까 혹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쓰면 더 장사 안 될 것 같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 아유 장사나 똑바로 하지. 뭘 막 간판에서 저런 거까지 써놔가지고 난 비신자니까 안 가. 근데 여러분 이 식당에 줄 서서 먹습니다. 번호표 뽑아야 돼요. 천안에 가까이 계시면 가보세요. 짜장면이 5,000원, 지금은 7,000원 올랐대요. 물가 올라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풍부한 재료로 지역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사장이요, 사장 집사님이신데요, 목자 부목자예요. 이름이 정한수 박선영 목자 부부입니다. 빨간 옷색 입으신 여성분, 그 옆에 남편분, 나머지 이제 세 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이 목장교회 하시는 목사님 가서 기념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왜냐?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증명한 가정이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저녁 장사 안 하세요. 참고로 이분들은요 생후 5개월 정도의 지능을 가진 10대의 지적 장애인 딸을 갖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저녁까지 장사를 하셨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도하고 또 목장하면서 목원들한테 가서 저녁 예배 드리세요. 뭐 기도에 참석 이 말을 못 하겠더래. 자기도 못 나가는데. 그래서 접었다고 그래요. 저녁 접고 하루에서 재료 떨어지는 날, 그래서 하루 재료 떨어지면 끝. 그래서 보통 4시면 문 닫는데요. 4시면 문 닫고 그리고 그 저녁 시간은 물론 아이도 키워야지만 더 중요한 건 목장 신방, 전도.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이요 선교지와 개척교회 4곳을 섬깁니다. 목표가 뭐냐? 15곳이래요.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해서 선교지 15곳 우리가 섬기를 원합니다. 사업은 점점 번창해 나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살고 또 저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증명해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교지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주님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더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구원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간 지금 목자 부목자로 섬기면서 생각해 보세요. 생후 5개월 정도의 지능을 가진 10대의 지적 장애를 딸을 데리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 딸 하나 둘이 매달려도 지금 쉽지 않은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간판 보고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 힘이 뭘까?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된 영혼이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뺄셈 같은 덧셈이에요. 상식적 인간적 생각으로는 손해죠. 그럼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래요. 마이너스도 일컫지만 오히려 플러스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세상적 관점으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뭐가 필요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뭐가 부족해? 내가 채워줄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고도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작년에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각 목장마다 VIP 품으시고, 작년은 많이 품으셨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 품으세요? 이거 내시라니까 내시는 분이 많이 없네요. 여러분, 이 마음에 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목장별로 여러분, 난 전도 못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떠오르시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 품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작년에 이웃과 함께 성탄절 VIP 했는데요. 어떤 목장 그러더라고요. 뭐 50목장, VIP가 50목장도 있지만 한 분도 안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김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꼭 올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저도 그렇더라고. 꼭 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일 안 오시더라고. 근데 엉뚱한 다른 분이 오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VIP를 품고 나름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제자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각 마을마다 돌아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 그러나 그 평안을 거부하는 자,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뱉는 자,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만 왜? 그 평안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풍요로움입니다. 육체적, 환경적, 경제적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근데 그 평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샬롬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밀어내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평안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결과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영혼이 들어오지 않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사역할 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루스드라는 지역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돌 팔매질을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고쳤는데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요. 그래서 돌 팔매질로 사도 바울을 거의 처형시키는데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뭐 죄를 졌습니까? 나쁜 일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낙심될 만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항해의 위험과 산의 도적의 위험과 어렵게 해서 이 루스드라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오히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돌 팔매질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음까지 갔어요. 여러분, 시체는 성 안에 못 놔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 팔매질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성 밖에 던졌어요.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음에 가까워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옷을 툴툴 털고 다시 바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에 내 인생을 드렸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오히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큰 열매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습니다. 모멸감을 느끼고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실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당한 박해와 모멸과 핍박, 내가 이것을 오히려 더 기뻐한다고 나와요. 왜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내가 모욕감을 받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해서 그 가운데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에게 더 큰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한 가지 고백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하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내 안에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내게 더 큰 능력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서 드리고 주님에서 우리가 수고할 때 모든 것들이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함께 독서하는 목사님 중에요. 교회에서 옆에 있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교회 옆에 한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동네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좀 산동네 같은 그런 지역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그거를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주택이니까 카페를 바꾸려면. 그래서 하나님 이 카페를 통해 이 지역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도 매입하고 땅도 매입하려면 비싸잖아요.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더구나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죠. 또 집기도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기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은 한편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잘 꾸미고 지역 사람들 무료로 또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하나님 이 카페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안 오셨대. 커피만 먹고 가시더래. 공짜라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들어가도 되나? 공짜인데 이게 좀 먹어도 되나? 나오시더래요, 교회를. 커피 한번 먹고 가시더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앞에서 이 붕어빵을 하셨대요. 붕어빵 전도.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붕어빵 기계 3대 쫙 해놓고요. 권사회 전도팀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붕어빵 팔고 오는 사람만 와서 가져간대. 붕어빵 먹고 온 사람이 하나 없대. 얼마나 실족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카페 하시는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교인들이 실망도 하고 왜 한 명도 안 올까? 근데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대. 무슨 분위기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 이웃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이걸 하면서 교회의 시각이 열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래서 교우들이요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활짝 열린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카페에서 봉사하는 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유급을 할 수 없어요. 다 자원봉사입니다. 다 본인이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대단해요. 하나님, 나는 이 지역 선교사로 주님께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의 마인드로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요. 그러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우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마음,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 그러면서 교인들이요, 이웃에 대한 영혼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럽니다. 비록 영혼 구원은 더디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복음의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이면 좋죠. 그렇지만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언젠가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저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전도되는 품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그 영혼이 나오면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번 새 생명 축제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끊임없이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만져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에게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한다. 너희들이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아픈 자가 회복이 되고 이걸로 기뻐하지 마. 이건 부수적인 거야.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여러분, 제자들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70인이 2명씩 해서 35쌍이 각 마을 고을 돌아다닙니다. 며칠간의 전도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흥분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런 능력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이런 능력이 있네요. 예수님께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 그냥 보내지 않아. 전도 사역하면서 너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줬기 때문에 그래. 19절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요. 예수님께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분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을 줘서 너희들이 전도하면 그런 은혜를 맛봤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 이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 이건 부수적인 거고, 더 큰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전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펼쳐나갑니다. 선교지 23곳, 또 미자립 교회 7곳, 한 30곳 선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들의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자립 교회에 있는 그 목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농촌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유혹한 게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니까 주변에 있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왜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지? 높은 곳에 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이 있잖아, 여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을 보내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싹 보여와서 안아줄 거야.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당신의 인기가, 명예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교만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VIP를 품고 그 VIP 영혼들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우리 목장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하나님,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앤 구루델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앤이라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 구순열로 태어났습니다. 구순열 아시죠? 이 입술이 갈라져가지고 갈라진 입술, 구부러진 코, 균형이 안 잡힌 치아, 말을 더듬는 작은 소녀.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나니까요, 자라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틀리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내 얼굴하고 틀려요. 그럼 다른 애들이 물어봐요. 야, 너 왜 그래?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더 힘들었던 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늘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렇게 계속 너 왜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함에 사로잡히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이거 부모님이 뭐 답이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레오나르다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레오나르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2학년 때 되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 하냐? 청력 테스트를 해요. 청력 테스트는 앞에 나와서 칸막이를 하나 놓고 한쪽은 학생, 한쪽은 선생님.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면 얘가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때? 너 운동화 새로 샀니? 너 운동화 새로 샀니? 이게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선생님 한 거를 잘 들었구나, 들리구나, 얘 귀 정상이야,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테스트를 하는데 잘했습니다. 자, N 차례가 됐습니다. N도 앞에 섰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다른 애들한테 하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해요. 5마디. 근데 N은 그래요. 오늘 그 선생님이 했던 그 5마디가 사실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레오나르도 선생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난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가만히 들어. 아무 대답 없이 선생님이 다시 안 들리나? 난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선생님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 딸이었으면 좋겠대. 자기는 다 싫어한 줄 알았어요. 부모도 날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근데 내가 제일 존경했다는 선생님이 내가 딸이었으면 좋겠대.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레오나르도 선생님이 딸이었으면 좋겠다라는데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용기를 갖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분이요, 미국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M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네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전도는, 복음 전파는 바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의 마음 문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손길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더욱 주께 헌신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또한 권속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경건함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환우와 선교주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성 다독임 독서 모임 오후 1시 20분 목양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문화 강좌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보다 사진 강좌.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이용국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 외에도 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신청하신 분 한 분이세요. 다 당근이나 아니면 SNS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열려있는 교회 또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뷰파인더를 통한 세상을 보다 하고요. 또 목요일에는 향기로운 바늘 오후 7시 목요일 교회 카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이신 분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목장 모임 표준안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한번 다 읽어보시고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면으로 하나는 주일 목장 표준안 또 한편은 주중 목장 표준안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하시는 분은 주일 목장 표본안을 좀 참고하시고 또 주중에 하시는 분은 주중 목장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는 연합 목장으로 모입니다. 우리 주보 칼럼란에 목장 매칭표 참고하셔서 목자들은 이렇게 서로 모일 장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견신례 받으실 분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4월 27일 날 진행을 합니다. 주보에 초청장 다 넣어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목자방 온라인 초청장도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VIP를 먼저 품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가운데 함께 접촉해서 4월 27일 날 함께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요르단 목장에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